반갑습니다. 예. 실시인연 복중성여 무의복덕은 성중성이라 유주무의주유존하면 월이분용 천암하는 것과 같느니라 나 무아이미 타불. 우리 불교에서는 대승불자들이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을 소위 6가지 바라밀이라 해가지고 육바라밀이라 그래요. 근데 육도문 중에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는 단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라 그랬어요. 그 단바라밀은 뭐냐? 보시바라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시인연은 복중성하고 보시한 인연은 복 가운데서 가장 좋은 복이고, 무의복덕이 함이 없는 복덕은 숭중성이더라 그래요. 그 이제 좋은 가운데서도 더욱 좋은 것이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의복덕을 짓지 못하고 항상 이제 유의 함이 있는 했다는 생각, 줘도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는 거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주상,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베푸는 무주상 보시가 틀리는 거야. 그 무주상 보시는 했다는 생각, 준다는 생각, 베푼다는 생각도 다 놓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유의, 함이 있는 것은 했다는 생각, 줬다는 생각, 주면은 좋다는 생각, 공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어도 돌아오는 복은 틀리요.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연의 동정심으로 베푸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하고,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상대에게 베푸는 것, 이걸 주상보시라고 해요. 그래 절에 가가지고 어디 뭐 조금 동참하라고 시주해도 그 이제 뭐 이름을 써주기나 또 이제 이름을 나타내 주기나,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불자로서 항상 보시를 배우고 공부하고 또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몰라라 하고, 연말연시가 되든가 또 이제 수해가 나든가 또 이제 뭐 풍제 같은 천재지변이 돌아오면은 봉투에 돈 몇 푼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찾아가는 건 방송국까지 찾아가요. 그러거든. 그리고 왜 그러냐? 이제 별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 보니까 매스컴을 탈 기회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매스컴도 타보고 텔레비 화면에 이름도 비춰보고, 그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럴 때 회사 제품 선전도 좀 하고, 그 또 이제 남도 도와주고, 또 큰 회사 같은 데서는 높은 사람들 한심도 좀 사가지고 세무감사 같은 것도 좀 면해보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요거는 함이 있는 보시거든. 그 주상보시야. 그런데 무주상보시와 주상보시는 그 공덕이 돌아올 때는 유루의 복과 무루의 복으로 갈리요. 주상보시는 유루복이고, 함이 이시하는 보시는 이제 주상보시인데 유루라 그러면 이슬유자와 셀루자, 새어 나감이 있는 복이고, 무주상보시는 무루의 복이야.
함이 없이 하는 보시는 무루, 없을 무자, 셀루자, 셈이 없는, 새어나가지 않는 복이 된다. 무루의 복이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똑같은 크기의 단지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 놨어요. 한 단지는 오롯한 새 단지고 한 단지는 좀 금이 나가지고 새 나가는 단지야. 그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 놓으면 어느 단지에 물이 먼저 줄어들겠어요? 깨져가지고 새는 단지에 물이 빨리 주겠지요. 그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도 오롯한 한 생각을 가지고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함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하면 무루의 복이 되고, 항상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바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유루의 복이 돼가지고 빨리 새 나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보시한 인연은 복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복이 되고 좋은 건데, 그 이제 무의복덕은, 함이 없는 복덕은 복덕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복덕이 되더라. 그러나 유주무의는 이제 머무름이 있고 함이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아르마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불자로서 복을 지어도 인천인가의 복은 되지만은 참다운 내가 나를 증득하고 깨달는 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야. 아직 왜 아르마리가 있고 했다는 생각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은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뭐와 같느냐? 월이분용 천암 하는 것 같더라. 이제 달이 캄캄한 밤에 달이 떠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 달을 구름이 가려뿌리면 천지가 다시 캄캄해지는 것과 같더라. 그게요. 그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도, 자성자리도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의 부처였어요. 근데 부처가 어찌 잘못돼가지고 중생으로 전향했나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은 그 자리를 바로 보고 깨달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더라. 그 왜 보지 못하느냐? 한 생각 일어나면 거기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게 사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밝은 보름달이라도 구름이 가려지면 막 캄캄한 암흑천재가 돼요. 근데 구름이 벗겨져 보면 다시 세상은 환해지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도 참 나를 가리고 있는 요는 번뇌의 구름만 쳐부숴 뿌리고 깔아앉아 잠재어 뿌리고 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다. 견성 성불을 해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지. 그렇기 이전에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시작 없는 예적, 우주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나를 망각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놈은 그게 번뇌고 망상인데,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면서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한 생각, 어떤 한 생각? 착한 한 생각은 복인이 되고 복받을 원인이 되고, 못된 한 생각은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의 원인이 돼요. 이걸 끄트리 뿌리면 죄도 복도 없는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연구해서 실천하면 여기 업이 되는 거야. 업이 돼. 그래, 업이라 그러면 나쁜 일만 업인 줄 알지만은 이름은 틀릴 뿐이지. 나쁜 업은 일은 악업이고 좋은 일은 선업이야. 그 선업도 복의 원인은 되지만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은 돼요.
그래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고 육도 문중을 돌고 돌다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더더욱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고 내가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불법을 만났어요. 그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지. 그렇게 그 전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어떤 스님들은 인가와 윤회를 믿지 아니해요. 근데 기독교는 창조와 구원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면은 불교는 물론 깨달은 분상에서는 깨달고 나면은 생사윤회를 이미 벌써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하고 나면은 인가와 윤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본래 모습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 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지어놓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해요.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인간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인간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인은 악보, 악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오지 악인은 선보를 불러올 수 있는 인간 능력은 없다는 거야. 이와 같이 내가 다 지어가지고 내가 받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우리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느냐? 항상 3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3단계가 무엇이냐? 금생에 지었는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가 금생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순현보, 순할 순자 나타날 현자.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대한 결과 가보가 내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순생보 혹은 순차보. 또 금생에 지어놓은 행위에 대한 업이 내생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쳐나가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후보다 뒤후자 써요.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다 돌려봤는데 주로 순생보로 많이 나타나요. 금생보다가는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왜?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고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의 업을 받니라고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숙돼 가지고 내생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금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내생에 가가지고 또 몸을 받게 돼가 있어요. 지어놓은 업의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결과 값어 받을 몸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러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윤회의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 내 자성을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서러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것이 여기 불교인데 그렇게 이전에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저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수년보로서 그 결과 가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중국 여행을 가보면 가장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어디라 그러면 소주하고 항주일 거예요. 지금은 이 세계가 전부 많이 발전을 하고 도시도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 몇 번째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당나라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하늘에는 천당이 있다면은 지상에는 소항이 있다, 소주하고 항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중국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소주 항주예요. 근데 소주에 가면은 소주를 대표하는 곳이 한산사가 있고 호구라는데, 요 두 개는 절대 빼먹지 않고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데인데, 한산사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문수보현의 화신이 한산습득인데, 보살님들의 화신으로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가 와가지고 한산습득이라는 이름으로서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한바탕 노린 무대가 그 한산사예요. 국정사고. 그런가 하면은 소주성 외곽에 가면 호구라는 곳이 있어요. 호구. 지금은 호구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호구에는 옛날에 간음사라는 절이 있고, 이제 또 호구에는 그 이제 간음사 대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인가 간음사 절은 다 없어지고 호구를 대표하고 간음사를 대표하는 호구 대탑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 호구산이야. 호구산, 범호자 언덕구자 호구산인데 그 간음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간음사 절 사적기에 보면은 간음사절을 누가 창건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창건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오는데, 옛날 소주성에 베풀시자 시시성을 가진 시대창이라는 사람과 개수나무 개자 개한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서 한 지방에서 자라면서 한 서당에서 함께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는 개한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잘 만나지질 아니하고, 시대창이라는 사람은 본래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노력해가 물려준 재산도 주루이면은 부모에게 불효가 된다고 열심히 그걸 잘 관리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소주성 내에서는 제일 가는 큰 부자, 거부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그분이 창건한 절이 호구산 간음사야. 간음사인데 왜? 인사 유명하고 호사 유피니까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 것이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야. 이름을 남기더라도 이완효의 같이 악명천출을 해서는 안 되고 좋은 밝은 이름, 명전천출을 하자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금생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은 한 세상 인간의 몸 받아 왔다가 이 몸에 이름 붙었는 그 이름 석자를 세상에 길이 남긴다는 것도 그게 적은 일이 아니야. 응? 큰 일이거든. 그런데 이 양반 또 이름 석자를 후래에 남기고 또 공덕도 짓잡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큰 부자니까 그래 호구산에다가 큰 탑도 세우고 그 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호구라 그래고 꼭 중국 소주 관광을 가면은 그 호구에 들려서 호구 대탑을 우리는 관람을 하고 오는데 세우고 대웅전도 짓고 또 요사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배례가 기도를 해서 영험을 입을 수 있는 영험도량을 하나 이제 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간음기도 도량으로 간음전을 하나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는 그 간음전 내에는 백이간세음 보살님을 모셔놓고 간음전에는 칠보로 아름답게 단청을 하고 간음전이라는 현에게는 글자마다 순금으로서 개금을 해가지고 떡 끓어놓은 간음전이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탑 세우고 대웅전 짓고 요사 짓고 간음전 지어놓고 모든 불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내일이면은 저만 봉불식과 함께 낙성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절을 지어놨으니까 그 가람을 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스님이 필요하니까 그 시대창씨가 들으니까 저 어느 곳에 있는 단계하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덕 높은 스님인데 그 스님을 모시다가 주지 스님으로 모셔놓으면은 절도 발전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영험도량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단계하상을 모셔다가 주지로 모셔놓고 이제 내일 이제 모든 종합불사를 이제 낙성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내일 낙성하기 전에 창건주인 시대창씨와 주지스님이신 단계하상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산문을 열고 나면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불자들이 기도하면은 그 바라는 원을 다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대백화도량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둘이가 함께 올라가가 간음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디선가 대성 통곡을 하고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주지스님과 창건주 시대창이 불을 밝혀가지고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웬 남자가 하나 몰골은 형편무인지공으로 탁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모욕도 뭐하고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와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을 달래가지고 불빛에 가만히 쳐다가 보니까 이 창건주인 시대창이하고 한서당에서 함께 글 공부하고 동문수학하던 친구 개한경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지만 얼굴은 서로 알아볼 수 있어가 이 사람아 이 야밤에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라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고 하고 물어보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돈 끌어대고 저 사람 돈 끌어대다 보니까 자꾸 빚은 늘어가고 사업은 망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무 돈은 띠먹게 되고 또 나무 돈을 띠먹고 살 수가 없어가 죽을라고 이곳에 찾아왔는데 죽을라고 생각하니까 처자건속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고. 그래 이 사람아 열심히 노력해가 나무 돈은 갚아야 끝이 나지 금생에 못 갚는다고 목숨을 끊는다고 빚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 들어오게 하고는 달래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도대체 빚이가 얼마나 되는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고 물어보니까 빚이가 장장 3만 양이야. 그래 이 사람은 어찌다가 그 큰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는 졌지만 나도 보다시피 부모에게 재산은 좀 물려받았고 나도 좀 노력해가지고 참 이 지방에서 밥술은 두고 먹고 살만 하지만은 저를 창건하다 보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거 하고 나니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나니 이거 하고 싶어. 대웅전 짓고 나니까 대표적인 탑 세우고 싶고 탑 세우고 나니까 스님들 편안하게 신도들하고 편안히 묵고 갈 요사체 짓고 싶고 그러만 하면은 되는데 또 이 도량이 더더욱 영험 도량이 되고 싶게 하고 싶어가지고 간음정까지 짓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도 재산 남았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아니하나 자네 3만 양 빚은 가려줄 정도가 되니까 내가 어음 하나 써줄 참이니까 3만 양 어음 가가 빚 다 게리게. 그러나 빚은 게리지만은 또 먹고 살아야만이 또 이제 생활이 되고 그래야 뭐를 미천으로 하든 간에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내가 3만 양 빚에다가 이놈의 큰 가수원이 한 3천여 평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수확할 때가 다 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우선 먹고 살도록 띄줄 셈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일어서가 열심히 노력해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빚도 가려주고 이제 가수원도 하나 띄줘서요.
그런 울음은 안 우는 울음보다 낫지. 그러는데, 그래, 이제, 친구 덕분에 빚가리고, 또 먹고 살 이제 가수원 하나 얻고 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참, 자네 은혜가, 참, 백골난망이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하든 간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자네 빚 좀 꼭 가리도록 하고, 금생에 내가 참 그대의 빚을 못 가린다면은 견마로 태어나서 가지고 어도 자네 집에 와가 꼭 빚 좀 가리게 말겠으니까, 그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감사 은혜를 뭐로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듣자 하니까 자네에게도 과연한 아들이 있고 홍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내에게도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만한 내 딸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돈을 맺어 가지고라도 서로 왕래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한경이가 스스로 자청을 해가지고 딸을 그 집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본래 혼인은 먼저 청하는 것에 청하기 위해서 내는 편지를 청혼편지라 그러고, 또 승낙하는 집에서 승낙의 편지를 보내는 걸 허혼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청하는 것을 청혼이라 그러고 허락하는 걸 허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청혼이 이루어지면 사두단자가 왕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혼인이 맺어지는데, 이건 양가 혼주가 한 자리에 다 있고 옛날부터 참 서로 잘 아는 중마고운지의 친구에다가 동문수학하던 한서당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에서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제 개한경은 그 동가가가 빚개리고 그 농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다 익은 가위를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저 나무 위에 가가지고 가위를 따다가 보니까 가위나무 밑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요. 이게 무슨 빛인가 싶어서 빛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요, 목침이 뜬거리 막탄 토금 생금 뜬거리가 하나가 붉어졌어요. 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지주학교 갖다 줘야 될 낀데구만. 그거를 당신이 취했어요. 취해가 팔아서 그 금을 장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제 장사 미천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며 장사를 하는데, 무슨 일인가? 조훈이라고 뺨맞는다고 시대창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불화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절 하나 잘 지어가지고 창건하고 가난하고 모사하는 친구의 빚가리까지 다 해줬는데, 살림이 점점 기울어 가지고 내중에는 고마 조반 석죽이 얼어버졌어요. 그러니까 딸을 주더라도 이는 살림에 줘야 되지. 그래 세 사람 들어가 살림 잃었다 소리 듣지. 그 이제 내리막 살림에 딸 주면은 세 사람 젊어 들어가지고 살림망했다 크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딸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조반 석죽 얼음 빌어먹는 집에 내가 딸을 줘가지고는 되겠나 싶어서 스스로 또 파혼 연락을 하고는 딸을 안 주려고 솔건해가지고 저 장안으로 멀리 뚝 떨어져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는데 이 시대창은 그렇게 한때는 그 인생 행로에는 고조장단이 있어요. 인생 행로는 하루길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 하루길을 가더라 똑바로 못 갑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이 있고, 바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는 커브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평탄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 여로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렇게 복을 많이 짓고 큰 불사를 했는데 왜 살림이 얼어버져 가지고 조반석주고 아침밥 저녁죽이 어렵게 됐느냐 하지만은, 지금 지어놓은 복은 나무 복은 끌러도 못 파간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전생에 지어오는 또 업이 있으면 그 업에 대한 결과값은 받아야 되는데, 한때는 잘 살았지만 한때 또 어렵게 살 때도 있고, 또 어렵게 살다가 보면은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반드시 있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 준 재산 불사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재산 다 줄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승에 가가 부모님을 어떻게 뵙겠느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때가 왔는지 또 연년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만큼 남은 농장에서 연년이 풍년이 드니까 살림이 내리막을 만날 적에는 연년이 한재가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림이 내리막을 만나디만에 어느 정도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또 연년이 시화 연풍이 들어가지고 자꾸 풍년이 드니까 살림이 또독또독 일어나기 시작하디만에 다시 고마 옛 명성을 뒤찾고 옛만큼 살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옛날에 못 살 때는 다정한 친구 못 살 때 도와줬지만은 또 딸까지 줄라 크디만에 스스로 파혼하고 어디로 가버리는데 살림이 일나고 나니까 뭐 이 집 저 집에서 막 청원이 들어오는데 그 규술 다 끌어만 넣어 막 두더라고 반하고도 하고 막 우수가 좀 남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혼처가 좋은 데고 막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혼사가 이루어졌고 그래 아들은 장가를 가가지고 고마 아버지 재산 물러받아가 아들 놓고 딸 놓고 고마 명주도 놓고 무명보도 놓고 뭐 도시락 재미있게 살아들고 있는데 한편이 이제 개한경은 그 횡재한 재산을 가지고 저 장안으로 가가 장안 낙양으로 댕기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내중에는 고마 다시 고마 쪽박 차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해가지고라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가족은 고마 이제는 객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보내는데 아들 둘 딸 하나 마누라 네 식구는 솔고내가 고향으로 보내고 당신은 아무리 돌아다니면 해도 안 돼요. 응? 그게 잘 된다면은 무슨 뭐 참 배은망덕한 놈이 성공한다면 세상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 안 되겠어요. 근데 도로 쪽박 사는 신세가 됐다. 그래 이골저골 돌아다니면서 어째도 해보겠다고 돌아다니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던 밑에가 지나가는 어느 날 자다가 보니 꿈을 꿨는데 마누라도 죽고 아들 형제도 죽어가지고 개로 태어나가지고 막 꽝꽝 짖는 그런 이제 꿈을 꿨어요. 꿨는데 꿈을 떡 깨고 나니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아들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전생빚을 개리겠다고 개로 태어났는데 우리 형제는 쑥강아지로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는 안강아지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목에는 혹까지 달려가 있다고 그런데 당신도 또 그 아들이 공청하는데 보니까 몸이 그마 개몸이야. 그래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이야. 꿈이고 허공의 소리도 사라졌어요. 아 마누라하고 아들낸 죽어가지고 개로 태어나고 나도 죽으면 개가 되겠구나 싶은 들어온 생각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연 마누라하고 아들 형제는 죽고 딸만 혼자 남아가지고 다찌그레져가는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 생각이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은 그 딸 하나 어디 신세 지울 데도 없어요. 그래가 할 수 없이 그 딸을 데리고 얘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야. 응? 찾아가니까 옛날에 그 정혼했던 이제 참 낭자 신랑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재미있고 잘 살아. 그렇지만은, 그 이제 참 미안하고 부끄럽지만은 내 몸 하나 의지할 데 없는데 다 큰 가연할 딸을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지만은 그때는 내가 참 나도 모르게 고마 이제 참 파혼을 했지만은 옛날 정혼한 정을 생각해가지고라도 그 참 후처로라도 아들이 후처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아들이 나서는 거야. 덕 나서서 하는 말이 어찌 어르신네는 달답고 생기고 시답고 뵀느냐. 죽게 됐을 적에 우리 아버님께서 빚가리 주고 잘 먹고 살았고 농장까지 하나 띠줘놔 놓으니까 그때는 혼사하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맺은 혼인을 우리 집 가서가 어려워지고 당신은 농원에서 금덩어리 하나 지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돈 많으니까 스스로 파혼하자 그래야지만해.
우리는 또 다시 노력해가지고 밥술이나 먹고 살만하고 당신네 가세가 기운이니까 또 와가지고 말이라 예정을 생각해서도 받아달라고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대를 하는 기라. 옛날에는 뭐 돈 있고 하면은 또 유처치처 마늘을 놔두고 또 장가를 가면은 그 유처치처라 그래. 마늘을 놔두고 또 철을 취한다고. 또 경우가 있고 하니까 중국에도. 그래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참 익히 들으니까 사정이 딱 하니까 가연한 딸을 데리고 이걸 저걸 돌아다니며 빌어먹을 수도 없고 혼자 몸이라도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옛 맺은 혼약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맺었고 스스로가 파혼을 했지만은 맺을 때는 우리도 같이 맺고 파혼할 땐 자기네가 했지만은 혼사는 맺고 나면은 서사거리만 하더라도 여인은 그집 귀신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치료라도 받아줘가지고 여인이 이걸 저걸 떠들지는 않하거나 하는 게 옳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받아주라고 아버지가 사정을 하니까 아들을 받아가지고 조강지처가 돼가 떵떵거리고 잘 살긴데 나무 후처가 돼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이제 참 살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딸 짐을 이제 참 덜고 나니까 인생살이 무상하고 당신이 지었는 구업 때문에 동수정업 중생으로서 함께 부인과 아들 내가 이제 참 개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 강아지 3마리가 쫄래쫄래 나오는데 뭐 쑥강아지 2마리는 개 하는데 안강아지 몸에 혹이 붙었거든. 아 저것들이 내 아들이고 딸이고 부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허망해. 그래서 호구상 간음사로 달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귀하설령을 찾아뵙고 그래 인생살이 한바탕 탈아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무상하고 내가 지었는 업이 너무 무섭고 들어오니까 늦게나마 출가를 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닦고 참회하면서 열심히 스님 노릇할 참이니까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당귀하상께서 머리를 깎아 출가를 시키가 스님을 만들어줬어. 스님이 된 후에 먼저 이제 그들 창건주의고 얘 친구인 그분에게 듣고 내 양심을 속였는 것을 우선 뉘우치고 참을 해야 되겠다고 간음전에 가가지고 석 달여를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100일 기도 99일쯤 되는 날 몽중에 꿈을 꾸니까 마누라와 아들, 딸이 아버지가 옛날에 신세를 지면서 이제 참 말로스러 금생의 은혜를 못 갚으면은 가족이 솔건해가지고 견마로 태어나가지고 빚 갚겠다는 그런 구업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죽어가지고 그 신세 집 개가 돼 있었는데 아버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뉘우치고 참회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축생의 탈을 벗고서 이고등락을 해가지고 천상락을 받고 천상세계로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늦게나마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하고 오색 석이 구름을 타고 저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깨니까 난가 일몽이야. 그래서 그 이튿날 100일째 되는 날 기도 회양을 하고 친구 집에 자 딸네 집이고 딸네 집에 자 사돈 집인 시대창 집을 찾아가니까 식구들이 모두 없어요. 그래 혼자 남은 딸에게 가족들이 어디 갔는가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집에 미기던 강아지 3마리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 미기던 강아지도 인연이 있으니까 내 집에 아가 태어나실 거라고 축생에 비록 껍데기 몸뚱아리는 인간하고 틀릴지언정 업 때문에 육체는 틀릴지언정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우리 인간의 주인공이나 축생계의 주인공이나 다를 바가 없고 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업이 수승해가 인간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고 그 자들은 업이 중하기 때문에 축생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지 본래 몸무게 이 자성은 이제 참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개 장례 지내로 식구들이 전부 산에 묻어주러 갔다 그래. 그래 한참 기다리니까 사돈이 와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길래 내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참 잘못 지어놓은 업이 너무 들었고 겁이 나서
간세음 보살님 전에 업장 참회를 하기 해가지고 참회기도 석 달래를 100일 만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잊어버렸고 자네 가족들이 자네 업 때문에 동수정업 중생으로 함께 받아야 될 한 가족은 정해진 정업 중생으로 자네가 지은 구업의 가보를 가족이 먼저 받다가 그 자네가 뉘우치고 참여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 등락했다 그러니까 다행이랐고 그래 이제 참 거기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늦게 출가한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중에는 단계하상에 뒤를 이어가지고 호구산 간음사에 제2세 주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호구산 간음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똑같은 가족이지만은 남편은 순현보로서 자기가 지었는 그 업에 대한 가보를 금생에 살아서 다 순현보로 돌려받고 가족은 순생보로서 남편이 지었는 그 말에 대한 빚을 말리고 달래지 못한 가보로서 이제 또 가족들도 함께 이제 그 업을 받니라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숙세에도 인연이 있어가 부부가 돼가지고 한 가정에서 참 한솥에 밥을 먹고 한 공간에 생활하고 부부로 있으면서 그 상대의 잘못된 것을 막아주고 또 이제 참 짓지 못하도록 해줄 의무 책임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동수정업 중생으로 숙세에 이제 인연 때문에 부부가 됐는데 남편이 잘못되면 그거를 이제 달래주고 말리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됐어야 되는데 함께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는 순생보로서 남편의 지은 남편이 업을 지을 적에 막지 못한 가보로서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계몸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실로 출가를 해가 뉘우치고 열심히 참회 기도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호구상 간음사 사적기에 기록된 것을 요 똑같은 가족이지만은 또 남편은 순현보로서 그 가보를 받다가 배은망덕한 가보로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출가를 해가지고 뉘우치고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니까 산 자도 죽은 자도 당신은 금생에 받던 업을 금생에 다 뉘우치고 참회해가 벗어 던지게 되고 그 가족들은 죽어가지고 내생에 축생으로 떨어졌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뉘우치고 기도해 줌으로써 죽은 자의 업장도 함께 소멸이 돼가 이고등락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순현순생 순후보로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서 저 후생에 가가지고 받기도 하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도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입니다. 만약 업만 없다면은 지어놓은 업만 없다면은 생사가 필요 없어요.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가보 받느라고 새로운 몸 받아가지고 또 받으면서 짓지 아니했으면 됐겠네. 또 지어가지고 또 받게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생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인과의 이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인연 끝나는 날 생에 대한 집착만 툭 끊어져 버리면은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해도 마지막 안강낙지시에 가가지고 안 돼! 한 번 더 살아야 돼! 하는 생에 대한 집착이 다시 생을 받을 적에는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업무생사 윤회전생이라고 하고 설사 금생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생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 놔 버리면은 일생 동안에 지은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제 참 선지식들과 함께 동승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고 싶은 세계에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러 수렴왕생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의무생사, 뜻이자, 뜻에 따라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의무생사, 수렴왕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법문을 듣고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생이 곧 사고 사가 곧 생인데 나는 것이 여지까지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를 알고 보면 뭐하러 우리 났습니까? 죽으러 났잖아.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났으면 안 죽을 건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때문이라는 조건과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다.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서 죽는 거야. 또 죽으면은 생이 끝나느냐 하면 거기에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날 적에는 내가 스스로 이 몸을 가지고 지어오는 업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업이 수승한 분들은 3계 28천 천상에 가가지고도 태어나고 업이 중한 사람들은 지옥 가기 축생에 가가지고도 태어나고 천상에 갈 만큼 업 복락이 수승하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으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